이단자들의 또 다른 문제는 신령한 척 영적인 쪽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대부분 물질을 좋아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투자하여 신령한 것을 사라는 그럴싸한 이론들을 내세우지만 결과에 가서는 주동자들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가지는 물질들은 악한 것이거나 선한 것도 아니며 그 쓰여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많이 가지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모자라게 사는 것이 칭찬 들을 일도 아닙니다. 건전한 중국이나 동양 철학 그리고 서양 철학은 물론 당시의 스토아 철학에서도 자신의 현실에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욕심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가르침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으로 가지는 오감으로 느끼고 즐기는 세상의 것들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종류를 우리의 기쁨이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변하는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에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는 것이 이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저주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단순히 그것을 믿고 거듭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 삼고 그 마음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인생은 그야말로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그대로 고백하는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당부인 것이죠. 먼저 6절입니다. 진정한 이익이 되는 경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전절인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당시에 이단자들의 종교를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들과 달리 참으로 인생의 이익으로 주시는 경건을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확신시키는 이익이라는 포리스모스라는 같은 낱말이 역설적으로 이단자들에게 그리고 건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인 것을 봅니다. 앞에서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했던 것이 여기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으로 바뀌었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라고 생각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꼭 같은 형편에서도 삶의 기준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랑이 오로지 고난뿐이었음을 그의 고백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에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세상의 부유와 안락을 저울질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에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형편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찌 자랑이 되겠습니까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이유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에도 만족을 모르는 죄투성이인 부패하고 범죄한 나 자신이 마음의 주인으로 앉아 있는 한 천하를 다 가진다고 해도 만족이 있을 수 없겠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도말해 주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다면 나의 작은 순종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감사를 이 육신을 떠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좀 더 실제적인 고백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참으로 대사도로서 이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역시 범죄한 사람으로서는 만족이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만족을 가지는 마음이 하늘로부터 거듭난 신령한 것이 되었을 때 주어진 형편에 관계없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에게는 이만한 형편도 차고 넘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도인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자족하기를 배웠다 한 것처럼 스스로 만족을 얘기하는 거죠. 자족이라는 말은 절대로 스스로 그럼에도 만족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배웠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경험하다, 알게 되다, 이해되다,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이런 낱말이 쓰였는데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섬김으로 배우고 경험하면서 자연스러워 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중심점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바로 경건인 겁니다. 경건이 열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에도 많은 유익이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 4장 8절에서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증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8절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이미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보는 사실이죠. 사람이 아닌 자연이나 또는 동물들, 식물들은 어떤 척박한 환경에 있건 불만을 표하지 않음을 봅니다.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표현이 쓰이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참으로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이 어렵지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지키기 위해서 온갖 간교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7절에 그랬는데 문제는
가진 것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익숙해져서 형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에서 견디고 감당을 하지만 요즘 표현대로 금수저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잃게 되는 경우에는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이런 경우에도 예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경우가 그렇죠.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의 아내는 그와 같지 못했지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초연함으로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두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는 말 그대로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어떤 정도의 사람이었느냐 하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들이 7에 딸 3입니다.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순간에 이 모든 많은 재산, 동방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재산을 아들, 딸조차도 한꺼번에 잃어버리자 친구들조차도 그의 영광과 존귀를 완전히 땅에 팽개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의 행동의 결과가 더 중요한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욥과 같다면 그렇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달랐음을 2장에서 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기서 2장 9절인데 이러한 말은 하늘도 심하지 당신이 무슨 죄를 졌다고처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욥과 같은 고백을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역시 이 땅 위에서 최고의 부와 영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역시 세상에서도 쉽게 쓰는 표현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빈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돌아갈 때 양손을 모두 펴고 이 세상을 하직합니다. 여기에 예외의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8절에 권고는 오히려 맹수들에게서조차 사람이 배워야 할 지혜인 겁니다. 아무리 포악한 짐승이라도 자신의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라는 짐승뿐입니다. 물론 이 말은 내일을 준비치 말고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는 것은 결국 자신을 상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물보다도 사회적인 동물이 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의 감사로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5장 19절에 표현했다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누리지 못함의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실 사람들이 이것이 안 돼서 서로 간에 관계를 망치고 탄식하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은 자연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채우심을 확신하는 하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늘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집이 없어서 걱정하고 무엇을 먹고 살까 탄식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형이 재산을 혼자 가지려 했는지 모르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형을 명해서 자신과 재산을 나누라고 명령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은 이런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님을 선언하시고 15절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리고서는 비유를 드십니다. 부자가 재산을 모아놓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열에 쓸 물건을 모아놨다 했을 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 준비한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까마귀나 들이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마음을 쓰시겠는가 증거하고, 우리의 걱정으로 키를 한 치도 늘릴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즉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마음 쓰는 것이라 하는 표현을 가르치는 건 내용이 30절입니다. 말씀을 하신 후에 저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1절의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의 위험성을 경계합니다. 성경은 부자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그 부유를 지키기 위한 욕심이 역할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이 말씀은 부자들을 무조건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즉 인위적으로 속히 부유를 가지려고 애쓰는 것을 책망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을 어둠이 틈타기 쉽고 믿음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쉽게 하는 말이 돈이 사람을 쫓아야지 사람이 돈을 쫓으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9절에 그랬는데,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공동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많은 부정적인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결과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합니다. 최소한 5가지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결과들이 등장하는 안타까움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것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부자 되려는 욕망입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했는데, 시험과 올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유혹이고요. 올무는 함정, 덫을 얘기합니다. 언제나 유혹은 경계해야 되고, 절대로 어떤 것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덫과 같은 함정도 피해야 할 무서운 것이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해로운이라는 말이 블라스페로스, 남을 해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욕심은 그 자체가 나만을 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해하는 지경에 이르고 어리석고 해로운 마음의 시험입니다.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두려운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떨어지나니, 잠기게 되다, 빠지다라는 말인데, 재물에 눈이 멀게 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교제가 단절되는 비극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 파멸, 이 말도 멸망, 죽음과 같은 말이고, 또 멸망, 파괴, 상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빠진다고 하는 것은 가라앉다, 잠기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들인데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두 낱말이 쓰였지만, 파멸은 현재적인 육체의 멸망을 의미한다면 올레드로스, 멸망은 아폴레이아, 영혼 속에서의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세와 내세의 멸망을 다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데서 절망적입니다. 특히 빠지게 하는 것이란 배가 깊은 바다 깊숙이 침몰해서 절대로 다시 떠오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데서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실을 알고도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혹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가운데 그런 일이 나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세상의 철학적인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실하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경이 권장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10절에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 역시 가히 절망적입니다. 돈을 사랑함, 특별한 표현인데 필라르귀리아, 돈에 대한 사랑, 탐욕이라는 말입니다.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을 반대로 신앙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모든 선의 뿌리와 바탕이 되나니 라는 표현으로 해도 그르치지 않을 겁니다. 오해를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만이 모든 악의 뿌리는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이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들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10절 중간에 있는데, 탐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오레고마에, 무엇을 얻으려고 내밀다 또는 얻으려고 애쓰다, 그런 의미로 이것이 만약에 하늘을 향한 것이 된다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탐내는 말과 사모하니 같은 말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같은 오레고마이가 쓰였습니다. 탐내는과 사모하는 차이인데 땅에 있는 것을 탐내는 것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차이로 쓰인 겁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세상의 부를 사모하다가 미혹을 받아 라는 말은 길을 잃다, 빗나가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궤도를 도는 별이
자기의 위치를 잃는 것과 같은 혼란을 의미하는 데서 믿음의 철로역정의 길을 잃어버린 신앙의 사람을 비유하는 것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안타까운 결과가 되는 겁니다. 지구가 만약에 태양 돌다가 이탈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믿음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계인 거지요. 그 다음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10절 하반절 이렇게 했는데 이 근심이 뭐냐 하니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어두이네라는 말입니다. 근심은 적을수록 좋고 없을수록 더욱 좋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는데 이 찔렀다는 말이 또 독특합니다. 꿰뚫다라는 말이고 요즘 우리가 젊은이들이 간에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하더라고요. 이 귀에나 이게 뚫어서 뭘 이렇게 피어스 해서 뚫린 꼭 같은 거예요 이게. 마치 고기를 꿰뚫어서 걸어놓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많은 고통으로 마음의 중심에 구멍이 뻥 뚫린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과 자신과 물질이 제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의해서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맺습니다. 부자 되려는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다만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입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최고의 자리, 첫째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생명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 자신을 바로 이해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의 삶은 만족과 행복이 되고 물질은 바른 가치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게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의 실제적이고 또 믿음에도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족됨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주님의 복 주심을 늘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